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땅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산천초목을 통하여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해주시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더욱더 악하여지고 믿는 저희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동성애를 옳다 인정하며 세상의 소견에 쫓아 나아가며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저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저희들의 악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두시고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회원과 회원들의 마음에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에스더 선교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응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선교단체와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상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안순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러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스더 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김정우 전사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 정말 좋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예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 사랑 안에 저희들 거합니다. 이제 말씀 나눌 때 주의 영께서 하나님 저희 묵상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앉아서 보니 이 강단에 있는 기구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자리에 있고요. 역사의 자리에 있고요. 오늘은 그 역사의 하루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물으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너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묵상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얼마나 저희를 자유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 하나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참 멋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 당신은 왜 그렇게 그걸 실감하나?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6월절 그날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어깨 너머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어디서 배우셔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내 아버지께 보고 배운 거 외에는 내가 하는 게 없다고. 나는 이거 내 아버지께 배운 거라고. 아들 예수님께서 발이 더러워졌을 때 아버지께서 씻어주신 거죠. 아들 예수님은 그대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저희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신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희들의 앵커입니다.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외로워요 했을 때 걱정하지 마. I'm holding on you. 너는 내가 붙들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붙들 때 너도 내 팔을 붙들어. 광야 같은 세상 아까 찬양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의 영이 정말 곤고하고 낙심할 때 저희들이 정말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다.
그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좋지 않으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 이 예수님 정말 그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네요. 이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천천히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38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본문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누가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전에 어떤 이가 물었어요. 주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답니다. 거기에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이렇게 복음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한 촌이 베다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가 돼요. 2마일이면 여기서 얼마나 멀까요? 여기서 혹시 리버파크이면 2마일이 될까요? 우드워드 파크 2마일이 될까요? 참 가깝습니다.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 한 촌에 이제 들어가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쭉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살았을 텐데 저희들은 잘 압니다. 나사로도 있고요. 여동생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성이. 예수님께서 참 필요하시다 하는 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참 정성을 다해서 먹거리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옆에 브로일러라는 가게, 여기인가요? 브로일러라는 가게에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고기도 넣고 해서 먹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마 이 동네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우유 같은 거 있었을까요? 아무튼 먹거리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지금 바쁘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몇 분이나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분이나 됐을 것 같으세요? 저 일행이 예수님 뭐 한 12제자 플러스 썸 하면 뭐 20명? 그것보다 좀 더 될까요? 우리들 푸른 대학에서 점심 이렇게 공배하실 때 뭐 그 정도 인원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그분들을 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마르다라는 여성분이 참 손이 크다 그 생각 드네요. 손 크다. 마음은 참 넓다 그 생각 듭니다. 그런데 중산층이나 이렇게 잘 사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마리아를 부르거든요. 옆에 이제 돕는 손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나 이런 사람들 없는, 그러니까 좀 한적한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사심없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를 영접을 하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저희들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인간적인 정과 유대를 또 나누고 또 심지어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저희들이 사는 가장 행복한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 한 절 읽어보면서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마르다라 이름 하나 한 여자,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일행을 그렇게 많은 분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9절에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요.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일 거예요. 저희들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향유,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붓던 그 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성이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은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모습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옛날에 어느 스승 앞에 제자는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자의 딱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은, 마리아라는 여동생은 한두 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가실 때마다 여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쉬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드렸다. 예수님은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싶고 하늘의 일을 세상에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앉아서 경청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성은 말에 아무 말도 없는데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마르다 자기 언니가 저렇게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있네요. 주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 이분이 게스트라고 한다면 그 생각 잠깐 하고요. 그 이미지를 한번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분주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 여성분 참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넉넉하고 손도 크고 마음도 깊습니다. 이 여성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신다 하는 마음에 상당히 쫓겼던 것 같이 느낌이 듭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Many dish or one dish?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은 마음이 쫓기는 거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쿡을 정말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뭐 매번 경험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분주한 거 참 죄송합니다. 보기는 참 좋거든요. 멋있거든요, 사실. 저는 쿡을 하실 때마다 이게 그 키친을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는데 그 위에 탁자 위에 뭐 야채니 뭐니 로머 추리를 쫙 펼쳐놓는데 이게 한 3시간 후에는 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저도 언젠가는 그걸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막 바쁩니다. 팀 되게 바빴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동생을 지적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요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컴플레인 할까요? 이런 문제 얘기를 하자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좀 내게 좀 데려다 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그를 좀 데려와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주님,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법석입니다. 배고프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피리엇.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somehow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동분서주하는데 저 여동생은 저렇게 태평하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참 못마땅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뜻이 고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만약에 동생이 거기 없었어도 그게 고생이었을까요? 어느 순간에 그 동생 하는 걸 보니 그게 고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 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자연스럽게 바라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본능적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준이 됩니다. 저 자신도. 특별히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심리가 더 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불평할 때 꼭 그런 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이렇게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멋대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겹게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 포함해서 왜 먹고 마시고 그것만 합니까? 제가 감히 교회 생활에 이거를 어플라이 하기는 좀 마음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자면 정말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귀한 교우님들이 저 포함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드는 게 참 쉽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은 분주하고 옆을 쳐다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이제 갈라집니다. 그 시작이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마르다 같은 경우에 정말로 쿡 하니라고 그게 너무 바빴고요. 정말 바쁜 일이겠죠. 또 한편으로 보니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내 여동생을 보니 거기에서 앵거가 일어나는 앵거. 싹 갈라졌습니다. 거기서 마음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컴플레인으로 갑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뜻이 이렇게 고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버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카운셀링 하시는 걸 저는 참 듣고 싶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카운셀링을 합니다. 41절에 하반절부터 보시니까 네가 참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마르다, 눈앞에 있는 참 소중한 너무 귀한 여성 제자라고 할까요? 그 제자분의 염려를 주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그의 걱정을 예수님께서 걱정해 주고 계세요. 이 염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이제 눈을 가리게 하잖아요. 괜히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눈이 가릴까 봐. 정말로 영적인 현실이 눈앞에 분명하게 있는데 그게 가릴까 봐. 그리고 나면 이제 정말로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에서 이게 앵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걱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절대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네 마음 너무나 잘 이해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 봉사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르다는 정말 선의죠. 선의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뜻에서 동생을 나무라고 있는데 그것에 저 마르다의 마음속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염려를 주님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니까 예쁘죠? 어제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이 이걸 했어요. 네,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자 했습니다. 여긴 하지 않을 거고요. 내일은 이제 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붙을 겁니다. 괜찮죠? 네, 그렇게. 이 BBS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이 처음 모여서 투두 리스트를 쭉 적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벌써 뭐 저만 해도 이 교회에서 지금 18년째, 18번째, 지금 17번째 BBS를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아이들도 뭐 프리킨더부터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컸고요. 사실 지금 여기 BBS에 이번에 스텝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BBS에 참여하고 나중에 중학교 주니어 하이가 되면은 이제 크루리더로 봉사하고 고등학교 되면은 어시스턴트 하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고 시니어 졸업한 친구가 드디어 스테이션 리더가 이제 됐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 가르칠 거예요. 그게 이 교회 BBS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교육 과정인데 그거 하면서 투두리스트 쭉 적고 이게 뭐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더십 스트럭처, 리스폰시빌리티 다 쉐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코어를 놓치지 말자. 코어가 있고 페리프럴이 있는데 정말 이 코어는 우리가 아이 자녀들한테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서 게임도 할 것이고 크라프트도 할 것이고 율동도 할 것이고 찬양도 배울 것이고 어플리케이션도 할 것이고 근데 심지어 게임하는 선생님도 저희들이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하고 2번 만나서 공부를 합니다. 게임하는 도중에도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런 거거든요. 놓치지 말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이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한 일을 하는데 그 안에 마음에서 염려하고 근심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앵거가 됩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하는 일이라 저도 너무 많이 경험한 일이라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42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41 상반절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정말 꼭 필요한 거는 한 가지다. DC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사역자니까요. 예수님은 이 결혼잔치에 온 게 아니니까요.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여기 왜 이렇게 DC가 많지? DC는 하나만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는 다 그거 즐기세요. 와인도 즐기시고 심지어 와인이 없어지니까 만들어주세요. 셀러브레이트 하세요 같이. 근데 이분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On the Lord. 그러니까 one dish. one dish면 충분해. Not many dish. 또 정말 영적으로 보자면 마르다 정말 필요한 게 뭐겠니? 정말 필요한 게 뭐겠니?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이제 삶도 돌이켜보면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요. 저 거라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 거라지를 한번 그 청소하고 버리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제 바로 옆에 사는 옆집 집사님은 거라지가 볼 때마다 얼마나 깨끗한지요. 뭐 그냥 저는 거라지를 열기가 부끄러워요.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은지요. 사람 이 땅 살다가 잠시 살다 가는데 저만 아니죠. 웃은 분들 다 궁금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옷이 많은지, 그릇이 많은지, 생활용품 많은지, 특별히 다큐멘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언제 보겠습니까? 제가 평생에 그거. 근데 못 버리고 있잖아요. 좀 편리하게 살려고, 좀 멋있게 살려고 참 하나씩 그런데 정말 그런 물건들은 뭐 그렇게 정말 중요한 임팩트를 주진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자면 생각이 많아요.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가지고 이게 셀폰을 하나씩 가지니까 얼마나 많은 걸 인포메이션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심지어 그래서 이걸 아예 제 셀폰에서 구글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구글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걸 알고자 하고 너무나 많은 걸 실제로 압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요. 이 생각 가운데 그것들이 많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또 너무나 많은 걸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려니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생각하잖아요. 아까 광야의 삶 찬송했는데요. 저는 후레즈노의 삶이 제가 여기서 7년, 8년 사는데 꼭 광야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며칠 전 새벽에 이 후레즈노에서 사는 게 참 심플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심플하다. 일, 교회, 그 다음에 뭐죠? 가정.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참석했던 분들이 다 웃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저는 이 후레즈노에서 살면서 너무 사실은 그게 좋았습니다.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참 심플해졌어요. 너무 심플해졌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거라지에 뭐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구슬치기 같은 거 하잖아요. 잘했죠,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구슬치기 하는데 저는 잘은 못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되게 막 따는 적도 있었어요. 불안하더라고요, 따니까. 근데 또 한참 놀다가 이게 해 넘어가면은 엄마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가도 그거 그냥 끝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는 넘어가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생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너무 좀 심한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정말 선하거든. 너무 선한 일을 하고 있거든. 근데 본질 놓치지 말자.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42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택하였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한마디도 없거든요. 말이 없는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볼 때 이 가정에서 이 큰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도미넌트한 분이에요. 아주 액티브하고, 그러니까 말도 좀 많으실 것 같고 주도하는 분일 것 같고, 마리아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는 죄진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께 용서받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옆에 제자처럼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참 특이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묵상이 들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처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마리아는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있었다. 우리 주님을 트릿하고 있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의 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게스트가 오신다면, 하늘의 게스트가, 하늘나라에서 그 게스트가 오신다면 그분 뜻에 맞게 호의를 베푸는 게 그게 진짜 영접 아닐까요? 마리아는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41절 상반절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 참 좋았거든요. 41절 상반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기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요. 이거를 이제 제가 우리 그 BBS 스태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너는 이걸 어떻게 읽을래? 그랬더니 말사 이래. 헤이 말사 안타까운 거잖아요. 살피는 거잖아요. 그의 영을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의 영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이런 것 같아요. 마르다야 너는 좋은 편을 혹시 택했니? 너가 택한 게 너한테 정말 좋은 거였다면 너 그거 안 뺏길 거야. 내 아우 마리아는 마음에 작정하고 나의 말을 듣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를 섬기고 있거든. 자, 내가 물을게. 마르다, 그대는 마음에 작정하고 나와 내 제자들의 음식을 마련하면서 나를 섬기고 있는가? 나와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선택을 했는데 그대에게 좋은 것인가? 정말 좋은 것인가? 그러면 안 뺏길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 네 여동생은 정말 좋은 거 택했거든. 그거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얘기는 마르다, 네 여동생 네가 오버라이드 하지 마.
정말로 힘이 없는 친구, 마지널라이즈 된 친구, 그런 사람들의 선택, 그 하나님이 받는 거야. 네가 리스펙 해야 되는 거야. 이 뉘앙스 저는 읽었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묵상이 그거였습니다. 여기까지요. 저한테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우리 주님 정말 섬세하시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잘 살피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혀는 정말로 아름답구나. 우리 주님은 또 이 아름다운 혀를 어디서 배우셨을까? 저는 항상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우리 주님 읽으셨던 책, 우리 주님 읽으셨던 이사야서 너무 좋잖아요. 그 옛날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그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회당에서 스크롤 딱 펼치고 읽으셨던 거잖아요. 그 이사야서 말씀,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50절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읽으셨을 때 그 마음이 뛰지 않았을까요? 나는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께 이렇게 훈련받고 싶어. 나는 내 아버지께 이런 종이 되고 싶어. 이렇게 이 귀한 혀를 받아서 내가 공부한 사람들을 말로 돕고 싶어. 이 어린 예수 마음에 이게 용서롭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도대체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 종은 어떻게 들었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들은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치. 주께서 내 귀를 깨우치시니 내가 알아듣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 주께서 이제 내 혀를,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학자들의 혀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 가르치기 좋은 마음을 가졌다 그 뜻입니다. 학자라는 거는 스칼러가 아니에요. 그 혀를 주셔서 이제 내가 그 혀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 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르다를 이렇게 세우시고요, 마리아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기록을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헌신예배 때 그때 그 말씀을 전한 그 기록이 있었는데 오늘 또 권면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권면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렇게 귀를 깨우치시고 잘 알아듣게 하시고 아침마다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혀를 주셔서 저희 주변에 정말 공고한 사람들, 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격려자가 되는 우리 선교회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 너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되게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 가운데 저희들이 사니 하나님, 이것이 영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레슨 잘 받아 주님께 순종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품어 하나님, 저희 주변에 영적으로 곤고한 이들, 육신으로 곤고한 이들을 위로하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 또 저희 교우 여러분 모두 또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